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사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간다게에게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국구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죠? 재정 경제를 맡은 그런 재정 경제를 총괄하는 이런 정도의 직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직책이 아닌 거죠. 고급 관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빌립이 이전에 어디에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다시 가사로 데려가서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을 말하고 에디오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보면 에디오피아의 이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렇게 쉬운 거리가 정말 멀고 험한 길인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순례길을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보면 이 네시의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인치척에 있어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네시는 먼 길을 순례하면서 왔다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를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시라고 하는 직책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성회에는 아마 참여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뭐 주변에는 좀 이렇게 돌아다녔을지 모르지만 성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온 건 열심히 그만큼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훨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런데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돌아가는 좋은 배경, 또 많은 재산, 명예 갖고 있는데도 정말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그런 부류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길이 안 좋죠. 여러분 그 차 안에서 책 읽는 게 쉽던가요? 포장이 잘 돼 있고 차가 쿠션이 좋은데도 책을 오래 읽으면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갔으니까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도 아닐 거고 덜컹덜컹 할 거고, 근데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 이건 사실은 그만큼 이 내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었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더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이 전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였습니다. 왜일까 하는 거죠. 왜일까? 그것은 아마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여차 순간 아차하고 놓쳐버리면 그냥 마차는 휙 지나갈 거고, 그러면은 기회를 놓쳐버릴 거고,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로 가라. 아유, 거기가 어딘지 왜 나한테 거길 가라고 그래요. 피곤해 죽겠고 힘들고 바쁜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나도 나름 바쁘고 할 일 많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체하지 않고 빌립이 순종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0 성경을 53장 7절 8절을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쭉 전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고, 이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복음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전도는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준비를 해놓고 빌립을 그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을 해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면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또는 누구 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가야 되거나 전화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마다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볼 때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뭐 VIP라고 말하면 대통령을 말해요. 대통령을 말해요. VIP가 떴다 그러면 대통령을 말해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은,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하나님의 VIP였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네가 VIP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가 아무 목적 없이, 이름 없이, 의미 없이, 뭐 때로는 개념 없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영혼으로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VIP를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맨 땅에 헤딩시키시지 않는다. 특히 복음 증거, 복음 전도를 할 때에는 맨 땅에 헤딩시키시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뭔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뭐 길거리에 나가서 뭐 터미널에서 또는 역에서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삶에 살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내 삶에서 내가 잘 알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몇몇 가까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를 들어 뭐 A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너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고 위대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길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다 준비하고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역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서 네가 마무리해라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너 누구를 위해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깝거나 친하지도 않은데 누구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고 한번 만나봐라 한번 전화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미루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역사의 현장으로 세워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이제 그 음성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들 개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